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즘 불볕더위죠. 진짜 에어컨을 틀어야지 될 것 같은, 틀고 사는 그런 날입니다. 불볕더위가 아마 오늘까지 되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비 소식이 잡혔는데, 불볕더위든 비가 오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산이 되어 주시고 또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다 인사하셨어요? 네. 같이 오늘 말씀의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도 그렇고, 애들도 학교 시험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라는 게 그리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을 보면 이게 꼭 내 믿음에 맞춰서 주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은가? 도대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길래 이런 어렵고 힘든 시험을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자기 수준에서의 일입니다. 감당이 안 되고 못 버틸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면서도 동시에 절망의 벼랑 끝에서 이렇게 서성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에 그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불같이 부흥하고 저 북한에 있는 평양 완전히 복음화된 도시였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이 참 예수 불길로 뜨겁게 씻어쌌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뜨거웠는지 그냥 교회로 몰려들었죠. 교회야말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찌들린 삶 속에서의 유일한 그 피난처였고,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도 저녁에 교회에 와서 그 편안함을 얻고 기도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 얼마나 열정적인지 또 뜨거운지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도 좀 변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을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민교회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의식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의식, 이 부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나의 교회, 나의 믿음의 터전, 내 신앙의 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도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떠납니다.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유학을 위해서 1년, 2년 또는 몇 년씩 계획하고 오신 분들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이제 그런 기간을 정하고 오십니다. 그러니 이곳에 와서, 외국에 와서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뭐 믿음이니 교회니 이런 거 복잡한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마음 편하게. 뭐 어디 목매달고 열심 내고 충성하고 또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일 겪고 갈등하고 또 뭐 상처니 시험이니 뭐 이런 거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 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목사님이 그냥 하는 소리죠. 인생을 사는 것도 날마다 갈등과 그 힘듦의 연속인데, 교회에 그냥 편하게 다녀야지, 교회 다니면서 무슨 뭐 생각이 복잡해지고 갈등 이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큽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좋지만은 사실 시험은 싫습니다. 또 믿음도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소리 같습니다. 사업, 직장, 애들 양육, 교육, 인생의 이런저런 것,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 정도만 믿어주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고 가지고 있는 또는 보이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체인지업 하시려고 우리에게 과제를 던지십니다. 힘듦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킨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달에 대한 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발사한 이후에도 우주선들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선 쌓아 올릴 때 말이죠, 거기다 인공위성도 같이 달아서 올리잖아요, 위성도. 근데 이게 쌓아 올렸는데 궤도가 틀어지거나 폭발력으로 인한 이 어떤 힘의 밑받침이 되지 않고 하면은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궤도를 벗어나서 그 인공위성은 지구의 지휘본부와 교신이 끊어지고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로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궤도가 안 맞으면은 튕겨 나가버린다고 하네요. 미국이 아폴로 11호 쌓아 올린 다음에 아폴로 13호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을 가기도 전에 연료 폭발 현상이 생겨갖고 다시 지구로 귀환해야 됐죠. 휴스턴에 지구 본부와 교신하는데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바로 귀환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궤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궤도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연료를 분사하면서 궤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전력도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영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아폴로 13호도 있지만은 그들은 하여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제 지구로 귀환을 결정했고 39초 동안 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궤도를 수정해서 지구로 방향을 잡았고 지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잘 된 거지요. 달 탐사는 실패했지만 삶에 있어서 궤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각도 같지만은 그 각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실제 모습도 달라지고 컬러도 퀄리티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아폴로 13호가 죽음의 궤도에서 생명의 궤도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궤도를 바꾸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건 테스트지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들어오십니다. 아마 테스트건 유혹이건 시험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목사일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날마다 시험 앞에 섭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또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시험 앞에 섭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그 얼굴을 보면 주일에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해야 합니까? 이렇게 계속 목회를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번 어떤 생각들이 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은 이게 팽이 돌듯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잠깐 동안이라도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깊은 자괴감이 빠져들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 헤맵니다. 목사지만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생각의 각도를 딱 틀어주시지 않으면 자폭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종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나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살고 있는 그 방향, 그거 괜찮은 겁니까? 계속 그대로 가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혹시 방향, 각도를 바꿔야 할 때 못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까지 살았어요. 100년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각도를 확 틀어버린 두 번의 사건이 있었죠. 첫 번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잘 기반 잡고 살고 있던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기서 너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잘 살던 곳을 떠나서 그러니 그냥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각도를 바꾸신 것이고, 두 번째 각도를 바꾼 큰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첫 번째 하나님이 각도를 틀어서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 그의 구원의 시작인 첫 각도였다면, 두 번째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게 만드는 그런 각도 수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받을 겁니다. 받고 있습니다. 못 피할 겁니다. 그럼 시험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의 믿음, 프라이어리티죠.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데, 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산 아들을 죽여서 장작을 쌓고 거기에 번제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닌데,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니.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응? 이 아들 참 기가 막힌 아들이죠. 참 우여곡절 끝에 난 아들이고 10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아내 사라는 자식이 없는 소름을 크게 당한 여인입니다. 그 소름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준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네. 이거 한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한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한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꼭 이삭입니까? 이렇게 막 묻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건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죽이는 것과 같잖아요. 이삭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해놓고 오늘 이삭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이게 간단한 결정이겠느냐? 우리는 선택의 선택이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결국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모든 순서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아무리 복잡한 일도 이 프라이어리티의 문제가 싹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순위가 매겨지게 되고 간단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괘씸죄로 이런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하고 아브라함을 죽였겠나? 응? 아브라함이 안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야 되겠다. 제물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셨겠나?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죽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으로 또 불순종의 기록으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대본에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절대적이라는 말들이 사실 의미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인 가치지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여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할 뿐이죠. 누가 주신 건지, 누가 주인인지 이런 개념조차 없으면 뭐 오늘 설교 의미 없습니다. 우리 직장, 사업장, 자녀, 시간, 건강, 물질 그거 우리에게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위한다고 사랑하고 붙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끝순위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수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난 안 가요 하나님, 난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10번, 몇십 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끝내 안 가면 하나님이 끝내 잡아 끌어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올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터지고 깨지고 찢기고 부서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지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 것인 줄 알고 주신 하나님은 버리고 주신 것만 가지고 감싸안고 뱅뱅 돌고 시험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건 분명하게 물으시거든요. 너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나냐? 아니면 그 어떤 거냐?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물으십니다. 시험 문제 내가 선택 못해. 문제는 하지만 반드시 풀어야 돼. 못 풀면 평생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기 시작할 때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고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많이 할 것인지 기도를 많이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이 1순위가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드리는 믿음. 하나님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확인하셨고 그 믿음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그대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꽂으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의 숫양은 하나님이 별도로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지 않은, 쉽지 않은 드림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이거든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여 드리면 아브라함은 남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걸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과부인데 그 여인이 헌금통에 돈 넣는데 2렙돈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2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이나 1,200원 정도, 그런 정도 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 여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드림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얼만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드린 후에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많이 드린 것만이 주님께 문제가 아니고 드린 후에 얼마나 남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드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받기만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신앙이 됐죠. 한 번은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가 사는데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또 그돌라오멜의 군대들과 하여튼 9개 나라가 그 당시에 부딪혀가고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 군대가 그동안은 그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이제 안 바쳐 그랬더니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다 패하고 전리품 싹 뺏기고 재물, 사람들 싹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하인들이죠. 사병 318명과 그 이민자로서 살았던 그 지역에서 만났던 이 좋은 이웃들과 더불어 야간 습격을 해서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사람들 다 찾아오고 큰 전리품을 갖고 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시고 사람들만 돌려주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2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군사들이 먹은 거,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도와줬던 여기 아넬, 에스골, 또 마므레, 이들의 전리품만 따로 챙기고 나는 네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을 거야.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지 않을 것이다. 비쳤어. 웬 호세야? 웬 허풍이야? 아니요. 아브라함이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일으키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던 그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1조는 드렸습니다. 늘 받기만 하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를 얻게 되고 받게 됩니다. 받는 것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드리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할 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드릴 것 드리는 거거든요. 11조라고 하는 건 분명히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이 템프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시험 통과 못하면 평생 물질 시험 달고 살게 됩니다. 드리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드리는 건데요, 그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먼저 죽여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의 이삭을 먼저 죽인 거죠.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움켜쥐면 나의 돈, 나의 것,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또는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길은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 뿐입니다. 다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된 것은 그가 그만큼 시험을 잘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요.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생각이 있으시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살리실 줄,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바쳐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난 답이 없어. 난 풀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답이 있어. 풀 수 있어.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어. 이걸 받아들이기가, 인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는 인간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 본토 기반, 친척 기반을 다 떠나서 왔지만 살다 보니까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가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이거 내 아내가 아니요, 사라는 내 누이라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걸 보고 아유 이거 뭐 정말 예쁘고 좋은 누이를 함께 있다고, 누이를 뒀다고, 내 후비로 삼아야 되겠다고 자기 침실로 데려갔잖아요. 이게 뭐야? 남자도 아니고 자기 살자고. 하나님 방법으로 약속을 기다려서 후손을 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의 권유이기도 하고 고대 근동의 풍습이기도 했지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결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일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게 단지 신앙의 그때 좋았어. 그거로 끝나는 사람은 믿음의 발전이 전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모리아 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말은 아니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바치라면 바치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히스기야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난 답이 없어요. 우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눈만 지그시 감고 잠깐만 생각해도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이 순식간에 머릿속과 마음속을 채워버립니다. 다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마라, 교인들을 포기하지 마라, 나의 교회다,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답이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보면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죽음 앞에 이긴 장사가 누가 있어요? 죽음 앞에는 다 졌습니다. 사망이 늘 승리했습니다. 죽음과 같은 우리 현실의 고통과 압박을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사망 앞에 답이 있어요? 답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견실해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을 위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답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죽음과 같은 어떤 현실과 상황은 그게 끝이니까 발버둥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망한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도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올해도 시험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냐, 나의 뭐가 먼저냐,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없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어.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시험 받을 때 움켜쥐지 말고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시험 받을 때 나는 답 없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시험을 넘어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진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 어렵거든요. 그 시험이 나를 망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또는 사망과 같은 압박과 억압이 우리를 쏩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사방에서 조여 들어옵니다. 하나도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 계속되고 머리 위에 짙은 먹구름은 사라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늘 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분명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나를 끌어올리시려 하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또 믿음으로 한 걸음, 그렇게 10걸음 100걸음 그렇게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평생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에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그분 한 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우리의 이삭을 돌려받는 진짜 믿음 있는 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여호와 이레에 복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오늘 함께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